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빛소금 교회를 개척하시고 긴 시간 목회하시며 올해 조기 은퇴하신 우리 김낙춘 목사님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에 경청하시며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잠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일마다 이 강단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이곳에 섰습니다. 지난날 귀한 종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 그린 그림인지는 아실 겁니다.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이 그렸습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림 제목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림 제목이 좀 깁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어린아이가 있고 보면 중간에는 어른들이 있고 제일 왼쪽에는 나이 든 여성이 있죠. 이래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림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좀 그림 제목 치고는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종교적인 질문 같지요. 철학적인 질문 같죠. 한때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필독서로 추천했던 책 중에 하나가 소피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고등학생들, 청소년들에게 철학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요. 책 앞부분에 보면 주인공 소피에게 어느 날 편지가 한 통 옵니다. 소피가 편지를 받았는데 발신인이 없어요. 뜯어보니까 안에 편지에 딱 한 문장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철학이 가장 중요하게 질문하는 내용. 철학이
씨름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철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질문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한 번쯤은 하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질문해 보셨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 꼭 짐승같이 산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전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다. 그러니까 나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5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다, 전능하지 않다는 뜻이죠. 하지만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이렇게 지음받질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보다 귀합니다. 만약 다윗이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가 누구이기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타락한 인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삽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인데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별도 달도 해도 물론이죠. 만드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인 것을 이 아침에 확신하시고 감사했으면 합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한병철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피로사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피곤하다, 피로하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이 책이 철학책인데 독일에서 이례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독일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2012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뒤에 그 해에 대통령에게 가장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책 한 권 얘기하라고 그랬을 때 이 책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책은 부피가 크진 않지만 아주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한병철 교수가 이 책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과 사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성과에 집착하고 하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탈진을 경험하고 우울증을 경험하고 여러 신경성 질환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과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성과 자체는 우리에게 중요한데 문제는 사람을 평가할 때 성과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성과주의.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람을 성과를 기준으로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이룬 어떤 성과, 업적 이런 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친구나 배우자를 평가할 때 어떤 이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 젊은 부모들은 자라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숫자로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많은 사람들이 숫자로 평가하고 외모로 평가하고 업적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설사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지만 때로는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또 뭘 열심히 해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내지 못할 수도 있고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외모도 변하고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점들이 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계속해서 반복해서 찬양했잖아요.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같이 따라 하십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쫄지 맙시다.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상대방이 어떤 업적을 이루어냈고 어떤 큰 많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 성과와 나의 성과를 비교하면서 그 앞에서 주눅들지 말자는 거죠. 다른 사람의 외모와 나의 외모를 비교하면서 그 앞에서 열등감을 갖지 말자는 거죠. 또 다른 사람과 나와 비교하면서 좀 낫다고 우월감을 가지지 말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다. 존귀한 백성이다. 아까 우리 경건
경건일기라고 그랬습니까? 경건일기에 표현된 그 직업 여성, 라합 같은 사람이든 과거가 어떤 사람이든 현재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보시는 존재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사람과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연약함, 더덥섬, 부서지기 쉬움 이런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결핍을 경험하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한계가 많은 것을 경험하잖아요. 저희 교회가 34년 전에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 안에서 시작이 됐는데 제일 처음 시작한 주일학교 부서가 장애인을 위한 부서였습니다. 그 지역에 특별히 장애인 관련된 시설들이 여럿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보면서 어떤 가정은 자녀가 3명인데 2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가정은 2명의 자녀가 있는데 2명이 다 장애가 있어요. 물론 1명의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가정들도 있지만요. 생각해보면 이들 가정이 다른 가정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그런데 바울 자신은 정작 육체의 가시로 불리는 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육체의 고통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의 죄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보다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그 질병이나 뭐 질병뿐만 아니라 환경 때문에 특별히 사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Why me? 왜 저 사람은 괜찮은데 심지어 불신자인 저 사람도 건강하고 저 사람의 자녀도 건강한데 하는 일이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우리 가정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성경에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 말씀이 내가 당한 고난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비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 왜 저 사람이 저런 고난을 당하는지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도 여전히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다. 라는 거죠. 4절을 같이 보십시다.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생각하신다는 말은 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관자처럼 보신다는 건 아니고 주목해서 보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돌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보신다. 관심을 가지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47편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기도하시는 분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기도하시던데요. 여러분들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까지 세실 수 있습니까? 세시는 것은 어느 정도 좀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을 어느 정도 좀 아시나요? 저희 성도들이 저보고 성도들의 이름을 잘 안다고,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을 잘 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잘 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영업 비밀이라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끔 아버지 이름하고 아들 이름하고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요. 형제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바꿔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가 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형편은 더군다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각각 이름대로 부르신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이름만 아시겠습니까? 친구도 다 알지 못하는, 때로는 배우자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소원도 갈등도 고민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십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젊은 외아들과 함께 보내는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피카소, 렘브란트, 고호, 모네 같은 세계 유명 화가들의 작품들을 수집하는 것을 취미로 여기면서 사는 분이었습니다. 외아들이 징집이 돼서 군에 갔다가 다른 병사를 구하려다가 사망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의 크리스마스에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여니까 한 병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드님이 동료 병사를 구하려다가 죽었는데 그 동료 병사가 바로 저입니다. 저를 구하려다가 아드님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이렇게 보자기에 싼 걸 하나 아버지에게 내밀었어요. 보니까 이 병사가 자기 아들의 초상화를 그린 것인데 그걸 이 아버지에게 전해준 거예요. 아들은 죽었지만 자기의 아들이 구한 그 병사가 그린 자기 아들의 초상화를 자기 집에 있는 어떤 그림보다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세월이 좀 지나서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아들의 초상화를 비롯해서 내가 소장하고 있는 모든 그림들을 경매에 붙여 주세요. 이 유명한 그림 수집가가 죽은 뒤에 그의 소장하고 있던 그림이 경매에 붙여진다는 소식을 들은 세계 유명 그림 수집가들이 경매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경매사가 경매를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그림 수집가의 아들의 초상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그림 말고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경매에 빨리 내보내세요. 빨리 시작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경매사가 고인의 유언입니다. 이 아들의 초상화부터 경매를 하고 그 다음에 소장하고 있던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경매에 붙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00불에 사실 분이 있습니까? 하고 아들의 초상화에 대한 경매를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나이 든 한 남자가 저한테는 10불밖에 없는데 제가 그 그림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초상화의 주인공이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10불 했는데 그 이상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 10불을 얘기한 이 노인에게 아들의 초상화를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경매사가 갑자기 오늘 경매 이만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가 지금 뭐 피카소 그림, 렘브란트 그림, 뭐 고흐 그림 이런 그림들 때문에 여기 왔는데 경매를 갑자기 중단하더니 끝났다니요. 경매사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주인이 유언하기를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나머지 그림을 다 주라 했다고.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읽고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부자 아버지는 자기 아들 초상화를 산 사람에게 나머지 그림을 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아들과 함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고흐의 그림, 렘브란트의 그림, 피카소의 그림, 모네의 그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그저 주시겠다. 아들과 함께 그냥 주시겠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자주 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고신대학에 처음 왔을 때 첫 학기 등록금과 첫 학기 기숙사비만 가지고 왔습니다. 2학기 등록금, 그 다음 학년 등록금, 계속 필요한 생활비 제가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 와서 정말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졸업을 했다는 말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셨다는 거죠. 어느 날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제 기숙사 침대 베개 밑에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식권을 여러 장 누가 두기도 했어요. 물론 누가 둔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아버지의 그 풍요하심을 따라 공급해 주셨어요. 집사님 오늘 함께 예배에 왔는데요. 사실은 집사님 30몇 년 전에 병원 의사가 이렇게 오래 못 살겠다고, 심장이 안 좋아서. 그 뒤에는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받았어요. 그때 당시 한 10만 불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의사가 이 자리에 뭐 전두환 씨 부인도 와 앉았고 누구도 와 앉아서 뭐 어떻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돈은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몇 년 지난 뒤에 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집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간섭해 주셨고
병원을 통해서 수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장이 여전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제 34년의 비스홈교회에서 목회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제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인생을 짧게 산 분은 짧게 산 분대로, 좀 길게 산 분은 길게 산 분대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내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셨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는 참 힘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원망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지나고 나면 맞아,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방식으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도 신비지만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신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들은 내 지난날 이런저런 힘든 세월들을 기록하면 책 한 권, 두 권 쓰고도 남는다,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날에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돌보아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굽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다른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7절과 8절도 사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에게 자연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대리 통치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를 크게 둘로 나누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씀한다면 12장부터 16절은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첫 부분이죠.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특별히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모든 길을 로마로 하던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로마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던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과 함께 비춰보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에 살더라도, 서울특별시에 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도 우리 서울특별 시민들도 한병철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성과를 가장 중요한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성과주의가 팽배한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업적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숫자로 사람들을 판단하지만은 평가하지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사랑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 사람이 뭐 외모가 어떠하든 그 사람이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든 안 이루어내지 못했든 숫자로 평가할 때 뭐 낮든 높든 어떠하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이 대하시는 것처럼 대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다양한 일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죄가 되지 않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문제는 그 하는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태도로 하느냐 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 하나님의 아들 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면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을 받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이런 존귀한 자녀로서 이런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남다른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렇게 2024년을 사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들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감사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이런 존재로 삼아 주시다니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말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또 결심할 것 있으면 결심하십시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왜 다른 사람들은 아닌데 왜 나는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듭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다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으십시다.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다시 한번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낙준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김낙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축도할 때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축도 전에 하는 권면의 말이 있는데 그걸 계속 했었는데 오늘 그렇게 한번 해도 괜찮겠죠? 예.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들 동안 살리라 다짐하고 예배 자리를 떠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